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뉴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게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처럼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게 생활화되어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가는 이런 시대 속에 이런 뉴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의 특성들은 어떤다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이제 공동 소유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융합되고 그리고 특정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가고 있는 그리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들마저도 중요하고 이런 시대에 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지금 변화를 갖고 있는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한 20% 정도는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이제는 오프라인 예배를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각자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각자의 있는 삶의 현장의 예배이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충만하여 현장으로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런 교회 환경이 바꿔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하고도 전염병하고도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 속에서 영적 전쟁도 치러야 돼요. 또 나 자신하고도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모니즘,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전쟁 치러야 됩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시대의 변화들, 이런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혼탁하고 힘들 때는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들이 나와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 가짜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는 것은 전부 사이비 이단 가짜인 거죠.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도 곧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 30년도 안 됐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또 잘못된 종말론, 재림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 4장에서 5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시와 때라고 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답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봤었던 4장하고 5장에서 11절까지 포함됐던 건 어떤 내용이죠? 어떤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우리 12장, 5장 12절부터 해서 24절까지 전체적인 이 내용은 그런 종말론적인 삶, 재림된 그런 신앙들 속에서 현재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볼 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 약한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주면서 오래 참아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 선하게 대하라.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해주면서 본격적으로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그 학교에 가면은 잘하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엄마가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엄마의 뜻이 선생님의 뜻과 같이 전달하는 것처럼 또 한 나라도 대통령, 왕에게 그 뜻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시간에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를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배경이 뭐였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그곳에 어떤 도시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도시는 신들이 많았던 도시예요. 황제, 로마 황제의 숭배하는 그런 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디오네수스라고 하는 신이죠. 바카스 신.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남성의 성기, 생식기를 아주 이상한, 그게 이제 우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식,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 상징된 디오니스, 바카스 신이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신이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카비루스 신은 이제 전쟁 영웅인데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많은 그 하층민들이 카비루스가 다시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가지고 어렵고 힘든 것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카비루스가 나중에 시저에 의해서 왕으로 돌아왔다 해버리니까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실망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카비루스가 부활하고 재림한다라 강림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상의 밑바닥에 서민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 다시 재림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쉽게 전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기가 쉬웠어요, 데살로니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모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누가 힘들어요? 유대인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제작거리에 있는 깡패들 데려다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 신라까지 쫓아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피신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당시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가요? 그 팀들이 다시 베레아로 피했다가 그 베레아에서 다시 어디로? 아덴, 고린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피신해가지고 아덴까지 이렇게 왔어요. 아테네 와가지고는 누가 궁금해? 사도 바울이 며칠 동안 머물렀었죠, 데살로니가에? 3주 머물렀어요. 3주밖에 안 머물. 근데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AD 49년 정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50년, 51년 정도에 아테네에 와서 보니까 어디가 궁금해. 자기가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 궁금하니까 디모데 보고, 야, 디모데 너 좀 갔다 와봐.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대신 데살로니가에 보내는데 디모데가 가서 오질 않는 거야. 한뭉쳐서야. 디모데는 종합병원에 아파가지고 못 오는 거야. 나중에 이제 헐레벌떡 오니까, 야, 디모데야,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또 바울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에 돌아왔지만은 귀족 부인들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돼. 핍박받아야 돼. 그런데도 복음의 영향에 의해서 거기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방인 교회니까 거기 고위직들의 부인들이 문제. 그러니까 여성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성들이 훨씬 더 믿음이 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성들이, 여러분들 결혼할 때 여성 믿음 좋은 자매들 만나야 돼. 그래야 인생이 바꿔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변화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너무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쓴 글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게 언제? 51년 정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쓴 책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에요. 사복음서보다 더 먼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배경을 가진 그 핍박받고 고난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이 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읽으면 훨씬 더 의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6절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자, 16절 항상
기뻐하라라고 항상.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할 걸 명령하실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거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거는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보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을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지가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고난 받는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미리 말했어. 미리 말해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9절 한번 있습니다. 9절 데살로니가 3장 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주시니까 기쁜 거야.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 기쁠 수가 않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도 안 되고 장사 그다음에 코로나도 힘들고 그다음에 병 때문에 온통 상황이 안 되지만 그 고통 속에도 이 팬데믹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전염병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걸로 알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확한 뜻을 보려면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고난 속에서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나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기쁨을 주시구나. 할렐루야.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 한번 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디에? 각처에.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만, 그리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인데 그것만 소문난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번이된 교회라는 것이 어디에? 각처에 온통 소문이 퍼진 것이요. 우리 신생명나무교회가 마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 놀랍게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늘 항상 기뻐하는 교회,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본질로 회복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본질로 가야 되는 거. 그건 우리 본문 중에서 그 교회의 본질은 어디로 설명할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본질을 가져야 이렇게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역사.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웍스예요. 믿음에 대한 역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근거해서 오는 거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사랑의 수고는 현재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금의 사랑의 수고를 현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해돋는 마을을 통해서 바퍼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랑의 수고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서 오시는 동안까지 맞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 이거는 미래 상황이에요. 과거의 믿음과 현재의 사랑의 수고와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재림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기독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도 바로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소망의 인내를 기독교의 정의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가 건강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함께하는 교회야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야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무엇이다?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으면 희락이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또다시 항상 기뻐하는데 또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지. 자,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에 대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요.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생겨. 그럴 때 하나님에게 나에게 기쁨을 주시게 하는 과정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그게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예요? 17절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밤새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틈 주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죠. 근데 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착각하게, 주시옵소서가 기도인 줄 알아요. 그래야 안 해요, 여러분들? 주로 우리가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반쪽 기도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라고 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작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 안 하죠? 역사 안 하면 여지없이 사탄이 골이 들어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들, 하나님과 매일매일 큐티부터 매일매일 사탄이 들어오지 못해. 사탄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사탄이 이러면 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틈타지 않으려고 사탄을 멀리하려고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 사탄이 틈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면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축구 경기 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싸움이 이렇게 막 열정이 붙은 농구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어떠죠, 여러분들? 상대방이 작전에 질 것 같으면 뭐 해보라? 작전 타임을 불러가지고 그 운동의 맥을 끊어버리죠. 한참 가고 있는데 어때요? 맥을 끊어버리죠. 그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예요. 뭔가 이렇게 사탄이 이제 자기가 마귀 사탄들이 발흥을 해가지고 지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그걸 끊기 위해서 계속 도전할 때, 그러니까 기도가 멈추는 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할렐루야.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를 적금을 쌓아놔야 돼. 그래야 비상시 때 기도를 쓰지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절대 기도 안 돼. 믿지 않는 사람 아멘이란 말에 아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할아버지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멘 절대 못 해내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기도가 쌓아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그래서 워러스비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거. 제일 먼저는 뭐냐면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 고의로 지은 죄 있죠. 이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기심, 정욕이라 쓰려고 잘못한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 불화가 생긴 사람은 절대 기도 응답 안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들을 잘 대하라. 왜냐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가정에서 불화가 있어서는 부부가 원만치 못하고는 연인끼리도 원만치 못하면 절대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 사탄이 거리 틈타서 기도를 갈라놓는 거예요. 사탄이 관심 갖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이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라. 어디 안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오로지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의 상황이 핍박받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요, 편안할 때 누구나 다 기도하죠. 편안할 때 누구나 기뻐하지요. 이렇게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을 때 믿는 사람과 신앙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이 바늘구멍 같은 거라도 빈틈이 있으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틈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있어. 너무 힘이 드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우리 성령님이 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 탄식 소리를 아시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5만 번이나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가 있어요. 조지 뮬러는 무디나 스펄전 목사님에게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동역했던 사람인데, 이 조지 뮬러에게 친구가 5이 있었는데 평생 52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3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2사람이 안 돌아와. 52년이 다 되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93세에 이제 92세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 내 강단에서 내가 내 친구 영혼에서 설교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 죽음 바로 앞에서 설교해서 그 5명 중에 1명이 조지 뮬러의 설교를 듣고 주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몇 명 남았어요? 1명 남았어요. 그 1명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해온 그 친구의 소식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52년 만에 그 응답을 듣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조지 뮬러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내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하고 그분이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기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조지 뮬러의 기도처럼 66년간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5개의 고아원을 세우고 10,000명 이상의 고아원을 세우면서 기도할 때마다 5만 번이나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의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wi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하나님의 의지. 이거는 명령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헬라를 찾아보니까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라는 뜻이 쓰고 있어요. 감사가.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은혜가 헬라어라 뭐라 그랬죠? 우리 교회는 아시죠? 카리스가 은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카리스마. 이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온 거예요.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가 은혜가 충만히 넘친 게 뭐예요? 그게 감사예요. 또 은혜가 충만해서 드리는 그게 뭐예요? 유카리스티아.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러구나. 은혜가 충만한 게 무엇이다? 감사구나. 할렐루야. 은혜가. 그래서 이건 성찬식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피와 살을 먹는 거가 성찬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감사는 반드시 뭐가 기억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은혜로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죄신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 그 감사가 여기 나타나는 유카리스테오예요. 성찬과 같은 뜻이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5장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형편과 상황은 감사할 수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병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아픔과 다툼이 있어요. 도저히 상황이 안 되지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사준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죽어 천국과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 인생에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 기가 막힐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어. 근데 그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고 보니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인연이 어떤 인연이냐면, 술 맡은 간원장 그 빵 굽는 사람이 들어와 있을 정도니까 그 당시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전이에요, 내전. 그 2년 동안에 그 감옥이 없었으면은 요셉이 어떻게 인생이 끝날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요셉을 피신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통했단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5번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몇 번을, 3번을 요셉에게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을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게 감사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과 고통이 아니었으면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모든 고통이었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들어 쓰시기 위해서 감사의 조건으로 형통되게 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들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의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감사가 있고, 미래의 감사가 있어요. 현재와 현재 진행의 감사는, 지금까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진행형의 감사라고 한다면, 과거의 감사는 나의 사전에
내가 있었던 나의 전에 있는 모든 그 은혜의 시간, 요셉 같은 사람의 그 삶 속에 있는 그것은 다 과거의 하나님의 감사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래의 감사는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감사, 오병이어의 감사가 미래 감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가지고 물고기 빵을 갖다가 축사하시고 갈 때 그 축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축할 축에다가 사가 감사사자예요. 축사한다는 말이 감사예요. 먼저 오병이어 기적을 일어나기 그 전에 감사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미래의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5천 명을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우리 인생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할 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쉬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님이 주신 그 은혜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어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영적인 삼각대예요. 기도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그 포도나무 가지에 함께 있어야만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속에서 뉴노멀 시대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대흥동뿐만 아니라 마포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정말 멋진 인생, 잘 사는, 잘 살아가는 방법,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십시오.